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위해서 살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새 생명을 받은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변화가 없고 말씀은 듣지만은 삶이 그대로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죄를 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더 짓겠느냐? 이게 아니다. 2절 3절에 답을 주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절 질문을 2절 3절에 답을 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단천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장사되었다. 그러나 죽은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연합하면서 함께 했다? 부활했다. 그러면 거듭난 삶,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2절 3절에 답을 합니다. 답은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없다. 죄가 단절하고 죽었다. 우리는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죽은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면서 연합해서 다시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것은 새 생명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커지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저도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와 분별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괴롭고 말씀은 떠나면 불편합니다. 예배를 참석 안 하면 항상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메마른 것을 느낍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사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새 생명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다 보니 예배를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도를 안 해도 편치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편치 않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5절 6절에 질문하고 7절에 답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연합으로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말은 뭐냐? 부활했다. 십자가 능력으로 영적인 신생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요 확실히 믿음에 딱 심어져 버리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아쉬운 게 없고 뭐 없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딱 심어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면 돼. 그냥 쉽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이 영적인 선언.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라는 게 중요하고 함께는 연합이라는 거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적에 죽었다겠죠. 예수님이 죄가 좋아 보였고 예전에는 우리가요 죄 짓는 게 좋아 보였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는 사람은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띵띵거리고 살아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였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벗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다 죄의 시를 받아오기 때문에 죄의 시에서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것을 단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존재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씨앗을 땅에 묻으면요 씨앗이 썩어야만이 새 생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고 나의 과거는 죽고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쉬라인 겁니다. 우리 씨 껍데기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썩어지면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지만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죽었다 고백하면서 죽었다 믿어지면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다시 새 생명을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면은 껍데기는 그대로나 나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거듭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또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인정을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상 더 이상 중요한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십자가 사랑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영적인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부활의 삶이라는 새 생명의 삶이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여기 온 것도 그리스도에 이끌려 오신 겁니다. 내 육신을 생각, 아이고 더운데, 아이고 가면 열차 시달리고 걷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아이고 막 가까운 데 가고 싶지만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해내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 해라, 하면 된다,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의 새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인데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단번에 칭의로 성화와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랍니다. 그래서 칭의의 단번에 죄에서 벗어나서 또 성화롭게 살다가 성스럽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육신을 죽으면 영은 영화롭게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지요. 나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뭐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면서 살아가면서 내 삶 생활에서 표정 현장에서 삶을 보이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도 식어진 마음도 지친 영혼도 다 일으키시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환경보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면서 낙심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은 영적 성숙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의 삶이라는 게 우리는 생활 안 하고 예배마다 그게 아니고 생활하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그게 곧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수요일 정ген 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 교육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배우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료도 되지만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 가서 그저 얻으려고만 요 가서 내가 부족한 거가 부딪혀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물이 11조 아닌 영보가 옛날에는 그냥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친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성숙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 속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력할 때 정말 영적인 성숙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만큼 내 안에 믿음이 씨가 싹이 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약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소리 흔들립니다. 성숙한 신앙은 습관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꿀 때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과 보다 역경 속에서 이겨낼 때 그때 자기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및 동료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이면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기쁨을 보이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본을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오늘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변화시키고 전에 내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부터 정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 믿음 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옛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두렵고 죄책감, 습관적인 죄, 세상 욕심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새 생명에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러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